예, 비교가 안 되는 뛰어넘는 삶, 비교가 안 되는 뛰어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이게 질문이 돼야 되겠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낭비할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70이요 80인데 한번 마이너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몇 년 남았나? 뭐 어찌 보면은 70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분은 뭐 5년 남은 분도 있고 넘으신 분들 빼놓고요. 예, 넘으신 분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10년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년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40대라 그래봐야 25년 남았어요. 그죠? 그 정도.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낭비하는 인생, 이 가치를 놓치고 사는 인생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케어케고르가 했던 이야기죠. 이게 뭐 변형이 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훔치지 않고 가격표를 다 바꿨다 그러죠. 뭐 예를 든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뭐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 되게 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거 알아차리는데 꽤 오랜 시간 걸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가 전도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뭐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다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격표 바꾸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뭐 유혹이 딴 건지 아십니까? 이 가치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녀의 권세죠. 오늘 12절이 요절인데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 신분이 바뀐다는 거. 지금은 이렇게 평등사이기 때문에 신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악한 신분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카스트 제도만큼 악한 제도인데 그게 신라 시대 때의 골품제. 이거는 뭐 뛰어넘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신라가 망했지만 그대로 이어받은 게 고려라니까요. 고려의 귀족사회. 고려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죠. 조선이요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개국 초기에 양반이 5%입니다. 그리고 개국 초기의 기록을 보면요 노비가 50%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종으로 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되게 악한 민족입니다. 같은 동족을 노비로 삼았어요. 노비가 50%라니까요.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때 뭐 신분제 사회가 이렇게 흔들렸다 그러는데 흔들려 봤자예요. 흔들려 봤자 1710년 기록에 20년 기록에 하면 10% 정도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5%에서 임진왜란 나고 막 난리가 벌어지고 사회가 막 뒤바뀌었다. 임난 이전과 이후에 바뀌었다. 그래봐야 10%. 이게 이제 언제 확 무너졌냐면 나라 망하기 직전 이제 고종 때죠. 1860년 때는 그 양반이 60%까지 됐어요. 양반이 아니고 양반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중인과 상민들도 과거를 볼 수 있는 입시 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시험 보는 거죠. 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은 자기가 양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몇천 년 내려온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신분이 뭐로 바뀐 거죠? 재산으로, 유산 상속으로. 그래서 금수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 신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은 그게 우리 피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통함이. 근데 그게 신분제 사회거든요. 근데 그 신분이 이 성경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아주 굉장히 다가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거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신분을 바꿔준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 엄청난 일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이 있게 되고 죽어도 천국 백성 되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삶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 가치가 어마어마한 건데 마귀가 이거를 어떻게 가치 전도를 시켜버리냐면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그 대조 개념이에요. 컨트라스트. 대조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벽한 차이가 있어. 대비되는 거야.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컨트라스트에 초점이 있는 건데 마귀가 이게 슬쩍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컴패리슨, 비교 개념으로.
이거 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맨날 우리는 복 받고 잘 된다 그러잖아 이 땅에서. 그 비교 개념 아니에요? 너보다 좀 더 벌고 너보다 편하고. 이게 타락이죠.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가 그 정도예요? 거지하고 왕자로 이렇게 되는 거지 왕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분이 변화가 됐죠. 그러면 거기서 핵심은 뭐죠? 신분의 차이죠. 거지하고 왕자가 얼마나 다르냐 이게 차이, 이 컴패리슨이 아니라 컨트라스트거든요. 이게 대비 차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초월하는가. 근데 이걸 안 하고 제일 바보 같은 게 뭐죠? 우리 안타깝게 만드는 게 왕자가 됐는데 내가 거지보다 얼마나 나은가 하는 비교 개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왕자가 됐더니 구걸이 잘 되네. 왕자가 됐더니 내 그 깡통에서 이제는 본 차이나로 구걸을 할 수 있네. 그래도 거지죠. 어떻게 이렇게 거지 같은 생각을 하죠? 막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왕자로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은 거지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건 비교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게 있는 것에서 내게 주려니 완전한 차이죠. 그죠? 이거 차이잖아요. 컨트라스트. 이 차이가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이게 세상 어디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권세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거 하잖아요. 왜? 초월적인 인생이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게 초월 아니에요? 그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높은 데가 얼마 전까지 독재를 많이 해서 답답해 보이지만 미얀마입니다. 옛날에 버마라는 나라, 미얀마는 그 버마족은 많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미얀마 선교를 했었는데 그 소수민족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카렌족은 뭐 거의 90% 이상 믿는 것 같고,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우리 선교사님 아주 카친족이었거든요. 까친족이라는데 까친족도 굉장히 많이 믿어요. 뭐 반 정도는 믿는 것 같고, 까친족, 진족이라고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3대 종족이 거의 다 믿는 것 같아요. 거의 분위기가. 이렇게 됐던 계기가 아돈이라는 저드슨이라는 그 선교사님 때문에 그러거든요. 미국 동부에 가면요, 그 로드 아일랜드에 브라운 대학이라고 있어요. 뭐 우리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브라운 대학.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명문 아이비리그 중에 한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이 저드슨이 친구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신론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잘 믿다가 부인해버려.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하고 졸업여행 가다가 그 친구가 죽어요. 졸업여행 때 허무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이 성경 역사를 쭉 보니까요, 이렇게 복음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 대항하고 삐딱하게 나간 사람 가운데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이게 아돈이람 저드슨이 이거에 깨닫고 복음 앞에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 가고 선교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한 놈 죽임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 된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뭐 삐딱한 놈들 이유도 없이 갑자기 팍 죽여버리고 그냥 한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와이프가 되는 분은 또 철로역정 읽다가 갑자기 변화가 된 낸시라는 분, 그것도 젊은 여자분인데 둘이 사귀게 됐고 같이 선교 떠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돈이랑 저스튼 그 전기 보면은 그 딸의 부모님에게 편지 한 통 보냈대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버마로 선교를 떠날 건데 19세기 초니까 다시는 이제 딸 못 볼지도 모릅니다. 못 볼 거다고, 뭐 못 볼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거의 못 볼 거라고. 우리 가면 못 온다고. 뭐 가는데 1년인데 뭐 어떻게 오겠어요. 그리고 버마 땅에는 결핍이 있고 슬픔이 있고 모욕과 박해, 고난, 뭐 죽음의 땅일 거라고. 선교하러 간다고. 잘 생각하시라고. 딸 주면 데려가겠다고. 근데 참 그 낸시 부모님 믿음도 대단하죠. 그래서 데려가라고. 그 다음 날 허락했어요. 그래서 1812년 2월 5일 날 결혼했고요. 2월 6일 날 목사 안수 받고요. 그 아도니아 저스는 2월 달에 다 해버렸어요. 2월 5일 결혼.
그 다음 날 목사 안수. 그리고 13일 있다가 그러니까 2월 마지막, 그러니까 3월 1일 전에, 그죠? 그때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2월 마지막에 배 타고 미얀마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23년에 도착을 해서 6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6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하는데 뭐 열병만 17번 당하고요. 그다음 낸시 죽었어요. 그래서 또 아내를 또 하나 얻었는데 그 여자 또 죽고, 그래서 아내 사별을 2번 했어요. 그리고 아이만 7명이 죽고요. 애도 많이 낳았죠. 남은 죽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얀마에서 37년 사역을 했는데 성경 번역했고요. 미얀마 성경 번역했고 미얀마어 사전 만들고요. 제가 그 옛날 랭군이라고 그러고 지금 양곤이라고 그러죠. 양곤 그 중심부에 가면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저드슨이 만든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면 한 2, 300명 들어가는 교회일 것 같아요. 옛날 그대로예요. 근데 뭐 이렇게 쇠문으로 장가도 두기고 그랬었는데 이후에 이 미얀마에서 믿게 된 사람이 7%까지 믿게 됐대. 지금 현재 300만 정도. 그래서 얼마 전이죠. 1813년이니까 12년으로 치거든요. 12년 그러니까 얼마 전 한 7년 전이었죠. 미얀마 선교 200주년이 있었거든요. 200주년 때 미얀마 전역에서 그 아돈이나 저드슨을 기리면서 예배 드릴 때 목회자만 10,000명이 왔대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잘 보세요. 그 브라운 대학 뭐 명문이고 안에도 명문이에요. 뭐 다 갖추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비교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데 선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고. 근데 남들이 못하는 게 이게 능력이죠. 이게 자녀들의 건설하니까요. 다 초월해버리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초월해버리고 부모도 초월해버리고. 그리고 가서 하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자녀됨의 권세고요. 근데 우리 맨날 고민이 뭐냐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과 비교해서 호들갑 떨면서 뭐 돈 좀 벌었다 그러면 뭐 잘난지 알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맞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이끌어 가신 건 맞지만, 요셉이 언제 총리 됐다고 막 흥분하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흥분했지.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컴패리슨이 되면, 비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면, 그거는 마귀가 같이 전도한 거야. 우리는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컨트라스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비, 대조. 그러니까 다름이에요. 다름.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달라. 니네들하고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다르게 사는 거죠. 남들 다 욕할 때 우리는 찬송해요. 남들 다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됨의 권세는 컨트라스트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차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 때 복음이 들어가면요 차이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이게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됨의 권세를 주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 다시 한번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왜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뭐 마음을 열고 그냥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면서, 그죠?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하면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맨날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다 그냥 품고 그죠? 스님하고 운동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내 절친이라 그러고 그러면 뭐 좋잖아요. 야 역시 기독교는 넓어, 편협하지 않아.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은 뭐 하나니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 있지 않냐? 그것도 맞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굉장한 그 관대한 사람 같이 보이고. 근데 정말 냉정하게 그런 분들에게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을요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라고요. 그럴 수 있나? 뭐 딴 성경도 말고 요한복음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가서 1장부터 21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요. 예수님 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거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찢어버려야 돼요. 요한복음을 한 번만 읽어봐도 다른 길 모든 것을 다 봉쇄해버려요. 오늘 12절이 요절이면서 제가 6절부터 읽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이 좀 엉뚱한 얘기가 도입부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갑자기 뚱딴지같이 세례 요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다른 성경들이 종합해가지고 세례 요한 참 겸손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더니 하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신발 끈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얼마나 겸손하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이 예비함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올 수 있었겠어라고 하는 뭐 겸손함, 뭐 준비됨, 이거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자고 하는 거 아니라고. 겸손함 얘기하려고 그러면 딴 걸로 하지 이걸로 하겠어요? 여기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을 왜 도입부에 뒀냐 하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사람들에게 있는가 봐요. 그죠? 세례 요한 그 대단하다. 꽤 유명했던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은 혹시 세례 요한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느냐? 혹시 세례 요한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는 빛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내용 세례 요한 소개하는 건 8절이 핵심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뭐 앞에 있는 잡다한 소리 다 필요 없고 세례 요한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잖아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다만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또 다른 데 한번 읽어봐요. 뭐 바리새인들 뭐 경건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경건하고 열심히고. 우리가 바리새인 쭉 읽어보면 꽤 괜찮지 않아요? 우리 잠깐 괜찮다고 생각은 나가. 비교 개념을 나가. 바리새인들 이 정도면 경건하고 이 정도면 꽤 열심히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바리새인은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또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얼마나 겸손합니까? 밤에 오고 구도자의 마음, 그 시커스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죠? 와, 예수님 찾아오고 뭐 대단해 보이죠? 성경에서 한 방에 날라버리잖아요. 거듭남도 모르는 자라고. 니고데모도 아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도 핵심. 그 뭐 뒤에 나오잖아. 뭐 혈통으로나 뭐로나 뭐 혈통도 아니요. 직분도 아니요. 뭐 4대째 목사 집안이고 그것 직분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외에는 뭐 더 증거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례해도 좀 과격해도 좀 편협해도 한 요한복음만 읽어보라고요. 오직 예수 외에 외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세상은 싫어하죠. 사는 길인데 싫어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령,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암 환자가 있는데 뭐 암이라고 말해주는 거 힘들잖아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너 암 사기야 이거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빨간약만 발라줘. 계속 배에다가 빨간약. 뭐 싫어하진 않겠지만 죽지요. 성경 얘기가 그거예요. 듣긴 싫고 너 죽을 운명이 암이야. 예수님 외에는 없어. 너 수술 외에는 없어. 예수님께 나가는 길밖에 살 길이 없어. 그래도 그 얘기 들어야죠. 그게 복음이라고요. 살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 스토리 쭉 마지막 결론이 이게 또 핵심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To seek and to save.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도 이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 조그만 신학교인데 틴데일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주제가 이거예요.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nothing more. 그 이상도 아니고 nothing less. 그 이하도 아니고 nothing else. 그 외에 무엇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이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맨날 자아 실현 그러는데 어디 가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자아 실현이야. 자아가 실현되면 너는 망해요. 여러분 자아가 실현이 다 돼봐. 그럼 괴물돼 있지.
마귀돼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실현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는 거지. 자아 실현? 제가 젊었을 때 뭐 내 혼자 품었던 자아 실현 됐으면 저는 아주 망한 인생 됐어요. 이상한 자아였거든. 우리 썩은 자아잖아요. 무슨 놈의 자아 실현이야. 미국의 그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그 원로 중에 조지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책 무지하게 썼어요. 옛날에 나침반사에서 나온 책 중에 그 조지 트루엣이라는 분이 썼던 책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조지 트루엣 글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아요 글이.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 뜻 붙드는데 실패가 없대요. 그다음에 또 대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성공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있는 게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절대 실패가 없고요. 하나님 뜻을 떠나서는 성공도 없대요. 이분 만날 때마다 인사가 그거래. 인사가. 저는 뭐 만나뵌 적이 없지만 자기가 자기 책에 써 맨날. 자기는 항상 인사가 이거래. 인사가. 우리도 이거 인사할까요?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인사가 그거래요.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인사가 그거니까 밤낮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주의 뜻. Thy will. 그죠? 주님의 뜻. 주님의 뜻. be done.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인생도 지금 로마서 아니 요한복음 처음 1장에 나오는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자녀됨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 땅을 초월하는 거고 뛰어넘는 거고 이건 컴패리슨 비교 개념이 아니라 컨트라스트. 이거는 차이를 나타내고 대비를 나타내고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 이건 예수님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아느냐? 그죠? 이거 붙들고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세상을 건져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빌립보서의 표현인데 우리 예수님의 차이를 나타내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길 원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